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참 어렵다. 이제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점점 더 참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신앙생활만큼 쉽고 편안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뭔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이렇게 뭐랄까요? 기도했는데 그동안 응답이 잘 안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옵니다. 요걸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만큼 쉽고 편안한 게 없어야 돼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거 경험할 때까지는 목사님 말이 진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확인되기 전까지 혹시 메시지 듣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저 개인으로 보면요,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점점 더 쉽게 말하면 저가 없어져요. 저가 사라지는 거 있죠. 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뭐가 일어나냐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일단 여러분이 내려놔지면서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하나님 계획이 어떻고 저떻고 다 엉터리입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다 엉터리입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하나님 계획 전부 다 여러분에게 맞춰 놓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진짜 탁 내려놓으면요,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습니까?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까? 불교에서 내려놓는 것은 고행입니다. 그것만큼 큰 고행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건 큰 고행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불교인보다 훨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좀 이상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가 내려놓자, 이게 아닙니다.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발견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만큼 내려놓아집니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제가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조금씩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그동안 너무 엉터리로 신앙생활했다. 제가 조금씩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동안 혹시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몰랐으니까. 몰라서 그랬겠지만은 속았구나. 몰라서 그렇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지금까지 하던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결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20년 뒤에 보세요. 똑같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5년, 10년, 20년이 딱 지났는데요, 저 모습은 뭡니까? 처음보다 못해요. 처음보다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불신자 완전 수준입니다. 목사인 내가 불신자 수준이라니까. 저는 의소해요. 왜냐니까 이렇게 우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닌 척 하는 게 아니고 대화해보면요. 근데 대화해보면 완전 불신자예요. 근데 이분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심심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하면서요. 사실적인 모습은 뭐냐? 절대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돼요.
어느 날 저가 그렇더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응답. 당신이 주장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리 쉬우냐 하니까 하나만 바꾸면 돼요. 주어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만 하나님이 하시고, 그건 정말 신성모독입니다. 깊이 따지면 신성모독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느냐? 그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을 자꾸 여러분이 강요당했냐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신앙을 강요당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은 딱 한 개 부딪히지요. 부딪히는 것,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잘 돼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아니, 잘 안 돼 있으면 뭡니까?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믿음도 없지, 잘 돼 있지도 않지. 어쩌다가 조금, 잘 걸려서 잘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실패예요. 어떤 면에서. 간단합니다. 주어만 딱 바꾸면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어를 바꾸세요. 노아 홍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 때 전부 다 죽이고 노아만 살리려고 했습니다. 노아 가족만 살렸습니다. 노아가 평상시 언약을 붙잡았더니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뭘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붙잡도록 한 겁니다. 주어만 약간 바꾸면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만큼 어떤 면에서 악랄한 줄 압니까? 성경이 그래 돼 있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워낙 그게 좋으니까. 그게 뭐냐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인식을 하고 읽고 읽느냐면은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누구로 바꾸냐니까 요셉으로 딱 바꿔놓는 거였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엉터리로 읽고 있다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조금만 바꾸면 돼요. 주어가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한 단어로 결론을 한번 계속 내려보세요. 뭐로?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결론 한번 내려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싹 스며들어서 그때부터 신기하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게 조금 지나면 뭘 느끼냐니까 기도 응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근데 분명한 것, 요렇게 되기 전에는 안 오는 게 좋고요, 요렇게 되기 전에는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안 되면 여러분 그만큼 계속 늦어요. 요렇게 안 되면 계속 늦다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일본에서 오라 하니까 안 하니까 일본을 안 갑니다만은, 일본이 보니까요, 그 방사능 오염이 돼가지고 심각해요. 쉽게 말하면 동경까지 거의 방사능, 오존, 세슘인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딱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타나요.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니면 그 후대 때 일본은 아마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오락해도 이제 안 갈 겁니다. 왜냐니까 그 한 번 방사능 쬐면 그게 나중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기야 지금 1세대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2세대 때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아마 심각할 겁니다. 왜냐니까 체르노빌 터진 거 몇 배가 된대요. 이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생선을 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거기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쉬운 하나님께서 복음을 줬는데요.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벨벨 꼬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벨벨 꼬아놔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품고 있는 겁니다. 왜냐니까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될수록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혹시 이제 이게 유출이 되어서 누가 듣는다 그러면 저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다고 생각한 걸 이 나이에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말을 조심하겠습니까?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는 예수가 더 이상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했다니까요. 예수 이거 진짜 맞나? 의심 안 하는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 같아. 한 번은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 의심도 안 됩니까? 전혀 불신자가 쓰는 글이나 읽으면서 힘을 얻고 있는 그리 차은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불신자가 쓰는 글을 읽고 힘을 얻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 갔는지 확인조차도 안 해보나 봐요. 왜 그렇게 빌빌 꼬인 줄 압니까? 주어가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되고 그게 보통 뭡니까? 나쁜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그 말을 이해 못하는 분도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메시지를 안 듣는 건지 아니면 귀가 완전히 막혀버린 건지 그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못 들리게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주어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주어가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어가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치 참 좋은 거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냥 가치 참 좋은 거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내 사상을 이끌고 가는 가치입니다. 이전에는요 내 사상을 이끌고 가는 가치 그러면 뭔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정말 주어가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선민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보세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한 진이 빠지더라고요. 왜 진이 빠지냐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계속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 스며들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편안해져요. 이 시간표를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다르게 해야 되니까. 메시지 내용은 같습니다. 누가 저 설교 들으면 그럴 겁니다. 뭐 똑같네. 얼핏 지나가면서 mp3 꽂고 대충 지나가면서 들으면 똑같네. 이 양반 뭐 꽤나 그리스도 응답 그래서 왔네.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니 잘났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하나님도 이렇게 이 트랙을 쓰시는 것 같아. 속임수를 좀 쓰시는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이걸 표현 어떻게 했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냥 감추기 위해서 트랙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제목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성령행전입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요, 성령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한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주니까 한 겁니다. 성령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참 재밌죠? 사도행전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포커스가 되냐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찾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도에게 어떻게 하셨냐.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도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성령행전이라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엔 성경을 제대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라는 단어를 딱 썼어요. 그게 속임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임수라 그럴까요? 참 말이 이상한데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주인으로 못 만들고 있다니까. 왜냐니까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묘하게 주인으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요 금요일날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 금요일날 이제 왔던 분이 은혜를 받고 그런 표현을 몇 번 썼어요. 그죠? 우리 이두희 집사님이 몇 번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한 주간 동안 내 일을 어떻게 알고 금요일날 저렇게 꼭 어떻게 딱 알고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말을 몇 번 했지요. 누가 혹시 꼰질른 거 아닌가? 또 그 말 들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영특한갑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건 다 틀린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가 남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남아야지.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내 의지도 남으면 안 됩니다. 설교도 남으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 붙잡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기도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단어로 딱 결론 내려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려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내가 주를 못 받도록 딱 만들어 놨다니까. 그 교묘함 자체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주가 바뀌면요 뭐가 찾아오냐니까 안식이 찾아옵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있는 나 주위에 막 환경에 막 요동이 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게 요업이라니까. 이게 다윗이라니까. 이게 요셉이라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느 날 저는요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요업의 신앙을 보면서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요업 신앙 예를 들면 요업의 1장 그런 고백 보면요 이게 미친놈이지 무슨 저런 고백을 솔직히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미친놈으로 보여질 것 같으면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주가 안 바뀌니까 그런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주신자도 여호와시여.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제서 조금 이해돼요. 가능하다는 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전 이 말을 할 때마다요, 제가요, 어떤 면에서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얼른 이 말을 알아들으라 말을 또 이상한 자체고요. 하여튼 간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가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냥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수고하고 묵은 짐을 다 내려놓자가 아닙니다. 진짜 진정한 안식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다. 아닙니다.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뭐가 옵니까? 내가 너희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짜 참된 자유함이. 참된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함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뭘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주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목사님,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그 고백까지는 안 돼요. 저도 그 고백했었습니다. 그 고백의 결론이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주를 바꾸냐? 더 이상 어떤 것도 내게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그냥 좋은 단어 같고 대충 단어 같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요.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거죠. 그 속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더 들어간다는 말 자체도 틀린 거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그 고요함을 누려버리면 그때부터 기도하니 응답 오네. 진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거냐? 그리스도 한 단어로 모든 게 다 보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진리지. 베르베르 베르나르 그 수준도 안 되는 우리가 무슨 진리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심호 있게 글을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면서. 해민 스님 수준도 안 되면서 뭐가 진리입니까? 해민 글을 읽으면서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안하지. 그게 진리입니까? 어떻게 감히 예수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종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디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약간 바꾸면 됩니다. 약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주를 바꾸세요. 어디 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그리스도. 이 땅의 역사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이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이 그리스도로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획,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 당신이 이루실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게 뭡니까? 영광입니다. 어디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1장.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치시고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것 맞고 계획한 게 맞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 당신의 뜻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딱 결론 내리면 돼요. 오늘 주어를 딱 바꾸세요. 만약에 목사님 주어를 바꾸는 게 뭡니까? 라고 저게 묻는다면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답이지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뭡니까? 당신에게는 주어로 바꾸는 것입니까? 제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안 내려놔줘요. 좀 나쁘게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연히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신 거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일부러 그런 겁니다. 제가 편하려고요. 성공이 응답이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축복이 응답이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게 지금 2년 반, 3년 가까이 딱딱히 가는데요.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3년쯤, 지금쯤에는 어떤 것이냐니까 정말 살아도 되고 죽어도 돼요.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내게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상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어를 딱 바꿔야 됩니다. 가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다 나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맞습니다. 처음에 어떤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이단 나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메시지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떤 거냐니까 잘 될 수 있는 나, 잘 되고 있는 나, 잘 되기 위한 나, 잘 되고 싶은 나. 잘 되고 싶은 나에다가 뭘 갖다 붙이냐니까 복음으로 교묘하게 갖다 붙여놓고 포장 딱 해놨어요. 복음으로 갖다 붙여놓고 끊임없이 나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공은 납니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한 바가 된다 그럽니다. 어느 사이에 그리스도 하나님은 조연으로 밀려나 있어요. 조연으로 밀려나 있는 줄 몰라요. 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인공이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공은 납니다. 주님은 조연입니다. 그 한 단어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요셉이 참았더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게 조연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이걸 돌려드려야 돼요. 이걸 돌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나는 본래 그래 참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비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참아지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말은 주인이라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걸 복음으로 포장해 놓은 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느냐?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그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나로 시작하고 포장해 놓은 나를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환경을 못 이겨요. 절대 환경을 못 이깁니다. 환경을 못 이긴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육신을 못 이깁니다. 육신을 못 이긴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가지고요, 내 스스로 위로합니다.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절대 사단 못 이겨요. 사단 밥입니다. 난 영적 문제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뭡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았어.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서 이런 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병들어 가고 있는데요. 병들어 가면서 여러분 겨우 붙잡은 게 뭐냐니까 오늘 말씀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욕을 못 넘었어요. 20년 지나보세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어느 날 내 모습 보면요. 환경 앞에, 조건 앞에, 문제 앞에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랬다니까. 20년 뒤에도 똑같아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지금같이 지금 신앙생활 해보세요. 20년 뒤에 똑같다니까. 혼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랬으니까. 똑같습니다. 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내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오늘 1부 메시지입니다. 홍수로 멸망시켰습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니 네피를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막 사단 끈다 그랬습니다. 거기 기복입니다. 뭘 위한 사단입니까? 사단 끈다 그래서 샀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기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가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닙니다. 나로 끝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메시지 듣고요, 여러분들이 나로 끝난다, 그거는요 틀린 설교입니다.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딱 듣고 내가 뭘 해야지, 그렇다면 그건 틀린 설교입니다. 메시지 딱 듣고 그래 이것만 하면 역사 일어나 있구나, 그렇게 붙잡는다 그러면 틀린 설교입니다. 조금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건 독입니다. 영육 간에 결국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메시지를 뭡니까?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붙잡혀야 돼요. 강단 메시지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한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다 결론내요. 그리스도가 붙잡혀야 됩니다. 그게 늦은 것 같지만 제일 빠르고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완벽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잠깐 되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다 무너져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다 무너진다니까. 내 의지를 다지는 신앙생활은 결국 큰 함정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감히 당신이 그딴 소리를 하냐.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 댄스톰 목사님, 제가 소개시켜드려요. 튤리안 목사님, 이제 마이클 호튼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책.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아느냐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주를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시작하셨는데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창세기 3장 문제 생겼습니다.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제가 토요일 되면 한 서너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진을 좀 뺍니다. 어떤 애 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오늘 같은 본문을 딱 붙잡고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어떻게 말을 할까?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시기를 원할까? 두 번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을 계속해요.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 더 이상 단어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게 통해요.
저는 지금은 그 가슴이 통하는 거였죠. 주는 그리스도. 더 이상 다른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뭡니까? 이 반석에 그거는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다른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 잘 모를 때 이 반석에 내 결세를 주님 그렇게 하시지. 음부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하시지. 하늘의 열쇠를 네게 줄 테니 네가 땅에서 매면 주님 그렇게 하시지. 진짜 알 때는 다른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한 단어. 여러분과 제가 만나면 쉽게 말하면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통해버려야 돼요. 제가 지금 말을, 그래, 주님, 네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그럼 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 다른 이게 뭐랍니까?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나야 돼요. 끝나요. 지금 이 가슴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통하느냐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통한다, 제대로 메시지 안 들으신 분들입니다. 창세기 3장 완전히 다 끝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보세요. 아니 끝났단 말이 정말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작정, 일어날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강단의 메시지를 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섭리라 그래요. 이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냈어요. 어떻게 안 끝났습니까? 다 끝났죠. 보세요. 이것만 봐도 다 끝났다는 말이 이해되고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뭐가 이해됩니까? 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조금만 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되어 보세요. 그때서 보입니다. 다 들어있구나. 이때까지는 주인이 나였습니다. 주가 납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이게 주어가 바뀐 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엉터리입니다. 죽어집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죽어야지. 그거는 여러분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뭡니까? 이삭을 죽여야지. 어느 목사에게 칼 딱 들이면서 모리아산을 가서 죽이라 그래서 죽일 수 있는가? 못 죽입니다. 아니, 그럼 김경태 너는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죽여지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다 되어 있다. 그 안에서 내가 딱 조명됐을 때요. 그때부터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할 때는 완벽합니다. 이때부터 할 때는 다 들어있다는 게 보이게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잡게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어를 바꾸라. 꼭 한 단어만 붙잡고 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주어를 바꾸라라고 저에게 물은다 그러면 제가 대답할 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언다. 저는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토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데는요. 어제도 그런 생각이 뜨더라니까. 야, 이게 피가 마르는구나. 왜냐니까 해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뭡니까? 볼펜을 들 수가 없으니까 뭔가 딱 와야 되는데 그분이 안 오셨어요. 해는 넘어가지. 그 진맥이 빠지는 거지. 왜냐니까 왜 그러냐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이냐니까 안식 속에 있는 고통이에요.
그게 좀 수고롭습니다. 어떤 수고냐? 평안 속에 있는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토요일 밤에 어떤 데 잠을 못 잡니다. 잠 안 자도 괜찮아요. 좀 있으면 죽어서 다 이렇게 제될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자겠습니까? 그런 게 문제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느냐? 오늘 본문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요. 14절에 보니까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들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고요? 본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죄는 뭡니까? 이 죄는 사과 훔쳐먹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원리적인 근원적인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그 죄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그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죄 안 지게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을 그 각도로 보세요. 12절.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이걸 따라가니까 쉽게 말하면 죄가 어떻게 지배됩니까? 여러분이 몸의 사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계속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같은 말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이제 내가 의의 무기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의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되는 거죠. 경건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이 되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한 단어만 딱 바꾸면 됩니다. 그냥 바꾸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주어를 바꾸라. 간단합니다. 그래, 주어를 바꾸면 돼.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을 주인 만들어 놓고 하는 그 교묘함이 숨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어떤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뭘로 타고 오느냐니까 가치로 타고 옵니다. 그럼 뭘로 타고 옵니까? 딱 하나만 기준이 됩니다. 저 사람이 뭘 했느냐 안 했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냐 안 하셨냐가 기준이 돼요. 그리스도가 딱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러면 주인이 딱 바뀌게 되죠. 주가 바뀌게 되죠. 주를 바꿔요. 주를 바꾸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 바뀌죠.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지향하시고 그분이 끝을 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 봤자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걸 그래
생각 속에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 또 그게 조금 뭐랄까요? 흐트러져요. 제가 그냥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쫙 만들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놓아져요. 내가 놓아지니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내가 놓아지니까 그때부터 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게 돼요. 사고, 판단, 기준 모든 것들이. 그러면 그때부터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안한 줄 압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한 단어 많이 붙잡을 필요 없어요. 왜냐니까 설교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지. 그냥 한 단어 붙잡으세요. 주어를 바꾸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이상하게 편안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편안하면서 뭐랄까요? 차근차근 나를 놓게 돼요. 놓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얻게 돼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가슴을 품고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되어졌다. 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내 신앙생활이. 그때 우리는 그분을 진리라고 높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미 저희들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 주님. 이제는 그동안 교묘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당신에게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은혜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저희들은 만족스럽습니다. 그 만족 안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축복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비밀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단어로 우리 모든 성도님이 통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한 단어로 이젠 세상을 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좀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417장입니다.